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시간, 평강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이 정성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먼저 저희의 마음으로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회복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바람이 주님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의 시간, 거룩한 능력의 기쁨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아버지 그들의 신음을 귀 기울여 주시어서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한민족의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신 걸 생각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 열망이 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기도 소리가 더 힘차게 아버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주님 해방되어서 저희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러 가지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살펴보시며 아름답다고 노래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청지기로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이 세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슬기를 다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손길이에 평화의 주님의 이루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지혜와 용기를 얻어 아버지 어려움을 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과 취업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희망과 감사 속에서 아버지 저희 앞날이 정진되어 나아갈 수 있어 주님 승리하는
주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보았사오니 그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잊혀지지 않도록 그 가정이 믿음으로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장례 순서도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봉사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손길이 아버지 복이 넘치는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봉사를 실천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건강함으로 기쁨의 아버지 평화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또한 때가 되면 결실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는 새로 시작되는 하루하루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 2부 우리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주일 낮 예배 영상은 오후 1시 전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시작했는데요. 또 토요일은 우리 6시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억하셨다 참여해 주시고요. 3일 밤 예배는 계속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또 3일 밤 저녁 시간 잘 정하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다음 주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상황 봐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원로장로 추대식과 항전직 은퇴식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공동회에 있습니다. 우리 결산 예산을 아직 통과를 못 시켜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찾아가지 않은 부서는 당회실에서 찾아가시고요. 성경에 읽어지는 신약 5기 우리 구약을 수여하신 분들 해당합니다. 2월 18일 날 개강합니다. 신청서 교재비 내시고 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또 예배니 또 성경이니 기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석규 집사님께서 22일 60세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또 다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춘숙 집사님과 자녀들 또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감격을 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과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들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늘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매일 저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남을 갖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가 되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이 일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을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아가고, 또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실은 우리들에게서는 황송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돼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고 알고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신앙입니다. 먼저 개통해 주시고 개설해 주신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건강한 신앙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십니다. 세상에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우주 만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진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이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화평을 이루어가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요약하신 내용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명기서를 가지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요약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이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한 신앙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사는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에 해를 끼칩니다. 그럼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또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삶 같은 데는 엉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그것을 사랑의 관계로 잘 묶어가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잘 가꾸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단어 3개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항상이라는 말은 꾸준하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항상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도에 붙였습니다. 물론 다른 거에도 다 붙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붙였습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엘리트 그룹으로 뽑혀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온 그 식민지 백성을 그렇게 크게 좋은 시선으로 볼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늘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인정도 받고 자리도 앉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어디 가든지 텃세는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 바벨론의 신하들 또 지혜자들이 오지 이방 땅 백성이 와가지고 그것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끌어내리려고 이제는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책 잡을 게 없습니다. 요즘은 뒷조사하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뒷조사를 다 했는데 책 잡을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뒷조사를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이러한 조서를 만드십시다. 그래서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하고 전국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 계략을 꾸미는 그런 바벨론의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기도할 줄 몰라. 그때를 잡아서 우리 올무에 묶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분명하게 걸려들 거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혹시로 생각했겠습니까? 역시로 생각했겠습니까? 뒷조사를 하는 가운데 역시래. 100%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안 걸려질 수 없다. 제 신앙 가지고는 이것은 안 걸려질 수 없다. 그래서 그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고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이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런데 그 항상이 너무 자리가 잘 잡혀서 자기가 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꾸준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느냐. 그래 그렇게 힘든데도 또 그렇게 사느냐. 손해날 줄 알면서 그 자리를 지키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건강한 신앙의 기반을 잘 닦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한결같은 모습,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기반을 닦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잘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의 기반을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먼저는 우리가 그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수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형제 사랑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죠?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품앗이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흔쾌하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간혹 사람을 보면 이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이죠. 막 자기 손해보는 줄은 모르고 막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못 말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의 어머님들이 못 말리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 말리는 일 하는 어머니 많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모든 걸 먼저 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막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막 하는 그런 못 말리는 모습들이 전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는 일등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못 말리는 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아주 끊임없이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참으시고 더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베푸시면서 좋은 백성들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 못 말리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다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먼저 하신 사랑의 대표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쭉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기도의 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또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때요. 시간이 많아서 새벽에 새벽잠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고요. 하루의 시작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사셨고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제가 새벽 4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교회를 오면 저 그림을 항상 봅니다. 저 그림을 봅니다. 오늘도 나오셨구나. 오늘은 빠지셨구나. 알 수 있는 그 출석 체크용이죠. 우리 은퇴 권사님 2분 지팡이입니다. 새벽 깜깜하고 또 날씨가 춥고 우리 교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팡이를 짚고 새벽에 올라오신 거죠. 어쩔 땐 제가 고개 절레절레하죠. 이 못 말리는 분들이라고. 어쩔 때는 끄떡이면서 그래도 오늘도 건강하게 오셔서 또 자리 지켜주셔서 또 교회가 이만큼 유지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신 분들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돈을 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루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먼저를 잘하는 것이 본인에겐 좀 피곤한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 말린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우뚝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선순위에 앞세우고 또 먼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 건강한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은 기초고 먼저는 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먼저 잘하시는 우리 못 말리는 성도들 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설명하는 우리 세 번째 단어는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13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힘쓰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힘쓰라는 이 단어를 섬김과 짝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외적인 것입니다. 교회 내나 교회 바깥에나 섬김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폭을 계속 넓혀가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힘쓰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열심은 섬김, 12절에 힘쓰면 기도, 여기 다 붙어있는 것들이죠. 무관심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핑계대거나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의 밑반찬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죠. 또 기도하면서 또 기초를 놓은 또 귀한 종들도 있고 지금 그거를 잘 이어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36가정 밑반찬하고 간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팀들 또 하루 전에 장 보고 일찍 나와서 또 조리하시고 배달팀들 또 구석구석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 배달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간식들 지원해 주시면 그거 해서 또 이렇게 간식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배달했던 분들이 이렇게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저에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헌금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분이 계시죠. 그럼 저희들도 너무 감사해서 또 이웃사랑 헌금에 다시 또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 쪽지를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죠. 이분은 이제 이사 가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신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 이렇게 좀 넣어보신 분이, 또 어떤 분은 티슈 이렇게 해서 보내신 분도 있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겼더니 그분들이 가정의 문을 열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힘쓰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의 원장님에게 제가 50가정 목표합시다. 주변에 너무나 학교 가보면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위로와 용기도 좀 가고 가정에서도 반찬 먹으면서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용기 내서 살도록 하는 이 섬김의 일들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 계속 하시고 또 봉사 기회대임을 하시고 이웃사랑 헌금으로 또한 동참하시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간식 한 줄 이렇게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가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역 안에 있는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힘써서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힘썼던 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힘쓰셨는지 모릅니다. 찾아다니면서 힘쓰셨고요. 결국에는 힘쓰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힘쓰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이것은 이 섬김에 힘쓰게 되면 건강한 신앙의 영향력들을 막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향기를 내고 영향력들을 막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쓰라에 순종하셔서 건강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사랑, 섬김은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항상 먼저 힘쓰라까지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놀라고 주변에도 놀래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사랑하면서 성도들끼리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섬기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 공동체 안의 관계, 또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면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이 분명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간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소리가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간증이 많아지죠. 간증이 많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간증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냉랭한 곳에, 상처받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들을 준비할 때 보내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것이고 멱살잡이에 와서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데 따뜻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힘쓰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창입니다. 교회도 유리창이고 우리도 유리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유리창, 아름다운 유리창이 돼야 되는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유리창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손길들,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이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 건강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단어를 뭉쳐버립니다. 항상 먼저 힘쓰라. 이거 생각하십시오. 기도, 사랑, 섬김. 항상 먼저 힘쓰라.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하며 잘 하시면 여러분 신앙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져서 멋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먼저 힘쓰라 잘하셔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못 말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항상 먼저 힘쓰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중심에 서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하고 또 이웃에 대한 또 사랑을 섬김의 모습들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먼저 힘쓰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기반이 잘 닦이고 기둥들이 잘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식구들이,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항상 먼저 힘쓰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들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움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나약할 때 채찍질해 주십시오. 무관심해질 때 번쩍 정신 들게 해주셔서 항상 먼저 힘쓰는 귀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소망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